자, 오늘 말씀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주제는 심플해요. 친구가 되자는 거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서로의 친구가 되어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불행이 찾아올 때,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셨는데, 때로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고 때로 고단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는지, 또 친구가 우리를 도울 때, 그 좋은 친구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친구의 중요함을 설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스토리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첫째, 기적이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이 물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골리앗을 이긴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왕이 된다거나 아니면 왕이 되기 전과 된 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맞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윗의 스토리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건 없어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셨지,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나 그의 기도를 통해서나 그의 꿈을 통해서나 신비한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예요.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친구가 있어요? 사울의 부하 아니면 사울의 장군, 사울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조금 성경을 더 깊게 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옆에 친구가 있어 주었고, 친구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둘람 굴에서나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 요나단. 요나단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남자아이를 지을 때 이 요나단 이 이름으로 참 많이 지어요.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에서 공주의 남편이 되니까 신분이 수직 상승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다윗을 협박하지요,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습관은 내가 안전할 때, 내가 좋았을 때, 나도 그래도 한몫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돕는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처남이 되죠. 자, 이 요나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처남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투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다윗을 아껴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 요즘에 설교를 많이 하냐면 동성애자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나 우리 게이들이 좋아하는 본문으로 이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사람들의 설교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봅니다만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희한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뭘 해도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게 동성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유 참 희한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정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의 용모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요. 자, 이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아주 깊은 우정이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십광야 엔게디 요새로 다윗이 피한 후까지도 한결같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어디를 읽어드렸냐면 18장 그리고 20장 읽어드렸는데 18장에서 23장까지 계속해서 요나단의 태도는 한결같아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죠. 자, 특별히 이 2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요나단의 행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예수를 함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성도들끼리의 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째 그 모습을 보시면 요나단은 뜻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지요. 자, 요나단 우연히 마지못해서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보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의지와 결심을 확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기브아, 이곳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있다가 왕궁에 있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남쪽으로 도망가요. 왜 남쪽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윗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는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광야의 생리, 광야의 질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50km 떨어졌어요. 산길로 50km.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할지라도 하루는 도저히 갈 수 없고 적어도 이틀 정도는 걸려야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면 100km거든요. 그러니 다시 이 문장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문장이 참 짧죠? 이건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0km를 왕복할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당시에는 이미 사울이 다윗을 보는 대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왕자님 어디 가세요? 이와 같은 누가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거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여정이고, 어떻게 하면 피곤한 여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기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그 우정에 있어서 용기와 결심과 각오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 너하고 나하고 정말 친구니? 라고 물어볼 때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정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우정이 싹트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요. 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납니다. 이제 숲풀에서 몰래 만나는 거죠. 몰래 만나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야, 나를 믿어. 내가 왕자인데 내가 군사로 좀 붙여줄게. 내가 좀 돈을 송금해 줄게. 아니면 내가 저기 애굽이나 블레셋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시요, 요나단이 뭘 말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도 못해. 내가 우리 아버지지만 나 이제 못한다. 왜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이 창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 앞에 나서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골리앗을 죽인 게 다인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그 창을 아들에게 던지려 하잖아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심리적인 효과, 심리적인 만족을 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해. 그것도 어떻게 의지해요? 힘있게 의지해라.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16절에 대한 그 영어 성경 NIV 버전이 좋은데, 그 NIV 버전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Jonathan helped him find streng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밑에 이제 괄호로 되어 있죠. Jonathan helped him, 자, 그를 도와서요. 뭘 하도록? Find strength in God 그랬어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50km를 갔던 거예요. 힘을 내라.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라. 말하기 위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사울의 불안 증세, 사울의 폭력, 사울의 시기, 사울의 미움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윗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요나단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 자기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이런 친구가 믿음의 친구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친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견하도록 돕는 친구, 바로 이런 친구가 믿음의 친구입니다.
셋째,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이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숲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수고하지요. 뜻을 품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둘째, 그것에 가가지고 심리적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셋째, 하나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송민호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신 단어가 뭐예요? 반복하고 반복한 말이 뭐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설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듯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결국에는 사랑의 선택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택한 그 섭리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지금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네, 우리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좀 생각이 나시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벌써 그 대사의 내용을 보세요. 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은 이 관상 보는 문화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자인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평민에 지나지 않는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막내 아들 목동인 너를 선택하셨어. 이게 다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신분사회입니다. 족벌사회예요. 아직 집안이 중요했던 그런 사회란 말이죠. 아직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서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거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나단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왕좌를 다 물려주고 아마 요나단은 어떤 뭐 장관이 되든가 아니면 어디를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런 말을 해줘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보고 알아요?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는데 다윗이 무섭고 다윗을 미워합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대로 살지 않는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 중에 이런 시선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말이 사실은 큰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확실히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지. 잠깐의 고난은 뭐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번개를 때리신 건 어떠나요? 아니, 사울 한 사람이 문제인데 사울에게 번개가 때리면은 좀 그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왕위에서 내려온다거나 뭐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하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그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나단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말로,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죠. 이런 모습, 즉 끝까지 사랑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 다가가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모습,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요한복음의 두 부분을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의 끝까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정도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은 도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믿음의 친구의 모습이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죠. 또한 요나단이 신분을 떠나서 평민이었던 다윗을 향해 자기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셨고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진정한 믿음의 친구인 것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세기 초반의 사람이니까 이미 작고하신 분이시고
신학교를 다닌 학생 중에서 이분의 책을 한 권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조직신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책이 한 10권에서 한 12권 이상 이제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 이제 추방당합니다. 독일에서. 왜냐하면 나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독일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당시 뉴욕의 아주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가 이분을 교수로 모십니다. 아주 대단한 천재이고 철학적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당시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일 말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잘하는데, 또 독일 사람이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게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식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영어권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하는 영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왜 모르지? 그래가지고 이제 붕붕붕 몰라? 그러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영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붕붕붕 이래야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우리 아르바이트란 말 쓰죠? 그 영어가 아니거든요. 독일어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3시간 했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재고 독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지만은 학생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 웃고. 저도 이게 느낌이 확 옵니다. 저도 유학 생활을 할 때 별 희한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약간 웃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발음을 실수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마음에 이제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니까 막 우울증이 걸릴 것 같고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자, 유학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참여 점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토론토 대학에서는 점수 분포가 나옵니다. 10%는 그래머, 문법 점수고 10%는 참여 점수예요. 그래서 안 하면은 절대로 그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생들은 말이 안 되니까 준비를 합니다. 딱 내가 준비를 하고 답을 하리라. 그래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남이 대답을 해버릴 때 그 수업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어려운데,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꽂혀 있는 카드를 발견해요. 문 앞에 카드가 이렇게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웃는 것은 선생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을 따름입니다. 선생님 힘을 내십시오. 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이고 철학과 역사와 신학에 능통했던 폴 틸리히가 이 카드를 읽고 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민 생활을 안 해보면 영어를 못했다고 왜 울어 이러지만 엉엉 울어요. 되게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병원 갔을 때 어려워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쓰라리듯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 법원에서 통역도 하고 그랬거든요. 쓰라리는 게 뭐지? 이쪽이 아플 것 같기도 안 아플 것 같기도 정말 어려워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가면은 그렇게 억울하다 그래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좀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엉엉 울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주는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얼마나 더 큰 역사인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 그거 뭐 못한다고 뭐 세상에 나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주눅들었던 나, 누군가가 와서 그 편지 하나 보여주고 편지 하나 격려해 주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이 단어 속에서도 위로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크게 행복하고 큰 역사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친구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인간에 대해 무지하거나 극도로 오만한 사람일 겁니다. 또한 누구의 친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설명하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그럼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쌍욕하면 나도 쌍욕하고, 내 멱살을 잡으면 나도 멱살을 잡고, 나에게 하는 그대로 반사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는 게 뭐예요? 나와 내가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복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는 받기만 하고 누구는 주기만 하고 아니면 누구는 일평생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권사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옛날에 그 꽃동산 교회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빌을 수 있더라. 내가 좀 한 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구걸하는 수만 있어도 복되다,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세상에 숨어있는 정말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고난을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기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그들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그들에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려주십시오. 요나단은 평민 출신 다윗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부담을 대신 졌어요. 요나단은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정을 키웠습니다. 믿음의 친구됨은 이러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겸손과 자기 헌신과 배려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상급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우정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자들도 주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사 요나단과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기고 사셨는데 일평생 약한 자들의 친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친구,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위한 믿음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구영 권사님을 비롯한 회장단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복을 내리사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열매를 맺어 저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권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와 세상이 더욱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천국 상급 쌓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연로하시고 병약한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오니 주께서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분들이 버림받지 않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응암성전을 향해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옵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돌보며 사랑하고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시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